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에 같이 했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 누가는 공관복음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모셔드렸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목숨이 두렵고 또 죽을까봐 두렵고 또 무지하고 무식하고 학문 없는 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었던 그들은 성령을 모셔드림과 동시에 사람이 변화시킨 것 아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 인격적으로 변하였고 변하였다라고 하는 결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무섭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즉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믿고 배운 사람들은 사도행전과 같은 그 삶,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 오늘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18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나 새로운 교리,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변론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덴에 철학과 이론과 사상가들이 많은 그 땅에서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17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도 있지만 이제 17장 32절에 보면
이 바울의 그 복음 증거하는 것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지역을 다시 바꿔서 이제는 어디에 오게 되냐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8장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몇 차 전도인지 확실히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18장은 2차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했처럼 전도라 1차다, 2차다, 3차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출발을 하여서 아시아 아니면 유럽을 관통하고 돌아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그것이 1차, 또 출발하여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2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아덴을 떠나서 바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아덴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 밑에 지역인데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지가 않으면 보통 이게 큰 지역에 큰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라고 그런다면 그 충청남도 안에 아주 중요한 도시 그 두 개가 바로 아덴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아가야라고 하는 이제 큰 도시, 큰 지역인 거죠. 큰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 안에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데 이 고린도는 BC 27년에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었던 성읍입니다. 수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역이고 거점 도시가 되며 또 무역과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거기를 거점으로 또 교회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본도라라고 하는 것은 이 소아시아 위쪽 지방을 말을 해요. 한 중간 지역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갑바도기아 더 위쪽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가장 북쪽 지역을 말을 해요. 지금의 터키 가장 북쪽 지역을 말을 하는데 폰투스라고 말을 하고 영어로는 근데 그 본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본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아시아 위쪽 지역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태어났었던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고린도에 있게 되겠냐면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글라우디오 때에 즉 황제인데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추방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의 사건을 AD 49년 혹은 50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이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라 그랬냐면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유대교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누구를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투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로마 지역 내 안에서 이것이 자꾸 분열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니까 로마 황제는 이들을 참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다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 추방할 때에 누구도 포함을 하고 있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같이 추방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추방받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면 바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이르러서 천막을 생업으로 하면서 먹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아굴라는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랬습니까? 예, 터키 위쪽 지방입니다. 터키 아시아 위쪽 지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제 지도를 이제 보면 알겠지만 본도에서 이게 터키 위쪽에서 로마 이탈리아로 가려면 이 중간에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을 통과하여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왕래하기가 편하고 소통하기가 편하지만 그 고대 시대 때에 터키에서 이탈리아 로마로까지 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탈리아로 갔었던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여 다시 어디로 오게 되냐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다시 이 아시아 지역, 이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라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요. 근데 그 아볼로를 만나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때 아볼로가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가 그 들은 말씀에 변화되어서 이가 또 어디로 가게 되냐. 아볼로가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막 그를 붙잡아 주니까 이 아볼로는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표현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분파가 나누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분파 중에 하나가 어떤 무리가 쫓습니까? 어떤 무리는 아볼로를 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아볼로가 바로 고린도에서 정말 열심히 그 교인들을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양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심오하게 더 잘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변화되어져서 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영혼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 일에 소리 소문 없이 고린도에 왔었던 아무도 지금 이 18장 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구인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디 출신인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 로마의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 공동체, 즉 유대인들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할 것 같으면 그 일 하지 말아야지. 생업이 걸렸고 자기의 목숨이 걸렸고 미래가 걸렸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떤 이들은 중단하고 자기의 생업에 전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본도에서 태어나서 저 로마에서 생업을 하고 다시 이것이 추방되어져서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이 에베소에서 나중에는 이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이미 이 두 부부는 로마에 도착하여 있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이탈리아로 가고 이탈리아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가고, 지금 이거 말이야 몇 문장이 몇 초 만에 끝나는 것이지만 당대에 이 부부가 이 지역들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히 고되고 심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민 한번 가는데도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죠.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라고 그랬을 때 이미 정착이 다 되어져 있고 자식들이 있고 내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온다.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는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 저들을 이와 같이 저 터키 북부지방에서 태어난 인생이 로마에 가서 살게 하고 그 로마 인생 살던 인생이 추방당하여 고린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다시 저 로마에 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어디 지역을 맡았냐면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1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했어요. 바로 터키 지역을 담당했다는 말이에요. 터키 지역에서 정말 선교를 막 감당했었던 베드로 사도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아시아에 있었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너희는 나그네다. 할렐루야. 나그네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가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그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 나그네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멈추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 원하는 때에 그렇게 정처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 건 그냥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나그네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2절에서 말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나그네 하면서 곧이라고 얘기했어요. 1장 2절에 1장 1절 후반부에 나그네 그리고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 곧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그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미리 아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1절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리 아시는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에요? 나그네같이 사는 자들. 나그네. 하나님이 정의한 나그네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자들, 나그네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성령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구별된 자들이 아닙니까? 성령이 오늘도 구별하였어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별한 자들, 바로 그들이 나그네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은 성령이 구별해 주셔서 순종함에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당신이 나그네가 맞습니까? 우리가 나그네가 맞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저 땅에서 이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초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이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이거는 누가 이끌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구별한 사람들, 성령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제 있었는데 안 보여. 여기 있겠다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안 보여.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감옥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 지금 당장 고넬료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지금 당장 요바에서 기도했었던 사람이 내일 아침에 눈 떠보니까 저 고넬료 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가 되라. 나그네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 그리고 성령이 구별하여 순종함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독도 순종하는 자. 세 번째는 나그네의 기준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다면, 핏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엄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정말 사망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우리를 택하신 자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는 자는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 바로 그들이 나그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말을 하며 저들은 비록 이 땅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미리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들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핏뿌림, 예수 생명으로. 그래서 글라우디오 세상 로마 황제가 거기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저들을 추방하였지만 저들은 두렵거나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막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세상 전체가, 사회 전체가 다 들끓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근데 조롱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그 세상에서, 사회에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억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조롱과 핍박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네. 왜? 그들은 나그네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구별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사망 권세가 틈타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왔었을 때에 이들은 이미 예수 때문에 추방당하여 고린도에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왔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바로 이쪽 지역에 추방당한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내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에 수많은 선교사들,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또 놀랍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기에 바울을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바울 외에 조명되어지지 않은 그냥 살짝 넘어가는 또 이 성경에 아예 기록되어지지 않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회에 보면 정말 말없이 사자에게 그 철저하게 죽어져 가고 있는 순교자들, 십자가에서 말없이 피 흘려 죽어나가는 순교자들,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나그네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저들을 안다. 성령이 저들을 이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십니까? 왜 이 직장에 들어갔다 저 직장에 들어갔다 하십니까? 왜 이 학교에서 저 학교, 더 높은 학교로, 더 세상이 알아주는 학교로 나아가려 하십니까? 세상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하여 사람의 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먹고 살기 힘든 그 나라들은 여전히 단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복지를 마련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는 이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수명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퇴하고 세상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며 세상에서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일본이 고령화가 되어서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도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도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나이 들면 뭐 하시겠습니까? 나이 들기 전까지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세상에서 땀 흘리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어제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7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의 시작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를 힘입어 산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기동한다는 거 뭐예요?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존재하는 목적이 존재하는 그 능력이 어디 있냐면 그를 힘입어 산다는 거예요. 왜?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리고 28절 후반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뭔 말이냐?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이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 고양이나 개나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야 될 원동력이 있어요. 그 본질이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왜 저 터키 본도에서 이탈리아까지 가고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다시 저도 로마까지 가냐 이 말이야. 왜 이와 같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가는 육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요, 성령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더욱 순종하게 만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엄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존받은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세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 방향을 잃지 마세요. 비전을 잃지 마세요. 늙으니까 젊은이나 어떤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비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비전을 놓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하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따라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이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방향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을 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